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2년도부터 교육부서에서 교구로 넘어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교구를 담당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교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교육부와 교구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 차이는 기도 제목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아이들의 신앙과 진로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구로 넘어오면서 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하게 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님들의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어떻게 아프시다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교구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큰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고 뭔가 검사할 때 특이점이 나와서 계속 검사를 하셔야 하는 분도 있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또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제가 그 병이 어떠한 병인지는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병이 어떠한 병인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가 아니라 목사를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그만큼 의학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픈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몸과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도 먹어야 하고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많은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치료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치료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그 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며 쇠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며 내가 가진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힘들 때 주님을 더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으며 기도해야 될까요? 그 신앙의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8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신 이유와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주님께서 원하실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첫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간구는 보통 아픈 사람이 주님께 하는 간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낫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낫기 위해서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임을 이 나병 환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회복은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주님의 마음이 합할 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교훈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간구를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정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저 낳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간구를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굳건한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께 나와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한다고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가서 그 종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자신이 거느리는 병사들도 명령만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아주 놀랍게 여기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믿음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자신의 종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치료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으시고 계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치유의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유해 주셨느냐?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실 때 열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어루만져 주실 때 아픔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픈 환우 부위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신앙의 교훈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의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코로나에 걸려서 강릉에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에서 혼자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몇 분,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김혜란 전사님은 저에게 무려 4번이나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제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전화를 제가 코로나를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받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던지, 제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였고, 아플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픈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보시며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연약한 마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을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며 기도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정말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